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회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향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에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베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내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그 짙은 먹구름을 가르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찬란한 빛 비추어 주시어 어둡고 슬픈 마음에서 깨어나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입에서 은총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정을 나누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삶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형제들의 잘못도 감싸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허물은 덮어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비하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저희 이웃들 중에는 아직도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적으나마 저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 교우들이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원하고 기도하는 대학에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을 넘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더 기울어진 추를 가진 것들이 있는지 저울을 달아보며 만일 더 기울어진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그것을 깨달은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과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열정을 쏟으시는 선교사님들과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선교 기관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비롯 모든 성도들이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을 주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직접 안찰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 질주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이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어제 우리 일부 찬양대 김희수 지휘자님께서 유학 마치고 귀국하여서 귀국 연주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제 그 무대가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한 그 챔버홀이어서 보기도 참 아름답고 집중도 잘 됐습니다. 여러분 연주자들에게 있어서 무대란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연주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또는 준비한 또는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관객 입장에서 또 그 무대를 보자면 그 무대에 누가 서든지 이 관객들은 그 무대에 선 사람이 뭐 노래이든 강연이든 무엇이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바로 그러한 무대가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는 무대였는데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했고 토론을 좋아했고 또 새로운 지식과 철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 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아레오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법정에 세워두고 오케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다 모인 이 자리에서 아테네 최고의 무대에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해봐. 뭐 이런 데가 아레오바고 법정인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무대에 와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들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요즘으로 보자면 논문을 발표하는 장소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는 그 대기업에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발표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특별히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들이 바울을 초대한 이유는 아테네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니 죽음이니 부활이니 십자가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었던 아테네를 좀 가서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테네. 예, 여기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텐데 여기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온 게 아테네입니다. 예.
아테네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마라톤 떠오르실 거예요. 그 아테네 사람들하고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그 승전보를 전하러 간 한 병사의 그 죽음을 기리면서 시작한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마라톤이죠. 그리고 이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출발한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논의하고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곳, 시작을 해서 꽃을 피운 곳도 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아테네는요, 철학과 학문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소크라테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소크라테스는 다 알 텐데 그 소크라테스가 어디서 활동을 했습니까? 바로 이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고 이 바울이 지금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레오바고 법정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즉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이성,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유럽 문명의 발상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테네에서 꽃피운 것이 뭐냐면은 헬레니즘이라는 것인데 유럽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으니 그게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즉 기독교 신앙을 의미합니다. 어제 우리 김희수 지휘자님께서 맨 마지막에 앵콜송으로 주기도문 찬양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실 줄도 압니다만 그러나 유럽의 음악에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죠. 아주 기가 막힌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렇게 무대에서 말을 하는 한 거기 온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분이 찬양을 부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처럼 유럽 2000년 역사에는 기독교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실용주의적인 예를 들면 예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동방사상과 만나가지고 꽃을 피운 그 헬레니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아테네는 유럽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오늘날까지도 온 인류에게 철학 사상을 가르치고 철학을 신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막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최고의 지식을 남겨준 이 아테네에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가득했냐면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여튼 신이라고 하는 신은 이 아테네에 다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신, 눈에 안 보이는 신, 이름이 있는 신, 심지어 이름 없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테네 현재에도 남아있는 그 아테네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저 높은 곳에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 숭배할 정도로 철학과 우상의 철학의 도시가 사실은 또 우상의 도시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을 좀 가까이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 유네스코 있죠? 세계문화유산을 이렇게 지정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제1호가 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그 협회를 보면은 저 파르테논 신전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 섬길 수 있는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그러면서 또 이성적으로 보자면 최고의 지식을 갖춘 아테네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섰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오케이,
너가 뭘 말하고 싶은지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다 이야기해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기자만 꺼내도, 교회 교자만 꺼내도 인상을 찌푸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끌어내리고 돌로 칠 때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한테 오케이,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다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근데 뭔지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집중해 줄 테니까 지금 나한테 말해봐.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갑자기 말 안 하고 싶어지죠? 차라리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사람이 더 나아. 주여, 제가 전도하려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다 딱 모셔놓고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워놓고 오케이, 뭘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게 뭐예요? 당신이 그토록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라고 말해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기 전에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여기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 아십니까? 아니, 저런 지성인들이, 아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저 미신 앞에서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막 여기서 뭔가 막 그냥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요 바울의 요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마치 불나방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게 바로 바울의 이 격분의 감정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질투하냐 그러는데, 여기 질투하다는 말의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떠나더니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뒹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질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탄에게 빼앗겨서 그렇게 처참한 상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그 아픈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질투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녀석 내 말 들었으면, 그때 내 말대로만 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고집스럽게 결국 그 일을 하더니 지금 너무도 고생을 하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쌤통이다, 잘 됐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은 어때요? 문드러지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질투, 바울의 격분.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무슨 마음일까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프고 병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해하고 그런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울처럼 이 예수님의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마음, 하나님의 이 질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막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야 되죠. 바울이 그 격분을 참지 못하고 회당에도 뛰어가고 시장에도 뛰어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막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가봤더니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는 옷이라고 입혀가 놓고
밥그릇 하나 들려가지고 길거리에 쭉 줄 세워서 다니면서 탁발을 시키는 거, 밥을 얻어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같은 저 아동 학대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 그게 바로 바울의 격분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는 그 아픔, 그게 바울의 격분의 마음이었죠. 근데 바울은 그 격분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렇게 운을 뗍니다. 너희들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다. 꾹꾹 눌러 담그고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참 너네 종교성으로 보면은 최고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니 당연히 먼저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야 되죠. 여러분, 영어로 전도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승리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어로 win, w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도한다고 할 때는 이 win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win이라는 단어 안에는 승리하다라는 뜻과 함께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전도할 때 win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종교성이 많다는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성은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인간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이요, 이 안에 종교성, 무엇이든지 붙잡고 무엇이든지 만들고 심지어 안 보이는 것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내면에는요, 강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염려하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 생각하는데요. AI 시대에 망하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인들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건 AI가 못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 있으면 신학교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라요. 예. 앞으로 AI 시대에 이건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종교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종교성을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일본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적인 종교성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은 존재하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로 하늘에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 안의 종교성을 이 두 개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자를 섬기든지 인간의 내면 안에 그 종교성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나와요. 철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아픈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스토아 에피쿠로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스토아 학파들은 어떤 학파들이냐면 되게 이성과 논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신이란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다. 신이란 딴 게 아니고 여기 사물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범신론적인 사상이죠.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옛날 도덕 시간에 배우셨죠? 에피쿠로스는 무슨 주의다? 쾌락주의다. 왜 그렇게 단순하게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말하느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인간을 사랑하거나 하지 않는다. 신은 그냥 저 멀리 초월자로 하늘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산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아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신이 그렇게 거기 하늘에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느냐, 이런 반발 심리가 팽배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랜 다음에 세 번째, 그들과 자신의 공통분모인 복음의 접촉점, 선교의 접촉점, 전도의 접촉점을 찾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서 막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실 때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내가 생명의 물이라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건넨 첫 마디 말이 무엇입니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했죠. 이 물은 여인이 찾고 있던 물입니다. 동시에 이 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생명의 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아테네 사람들과 복음과 연결되는 기가 막힌 연결고리를 찾아요.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예인들이 이제 연말에 상을 타잖아요. 그럼 시상식 하죠. 앞에 가서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혹시 빼먹었을까 봐, 빼먹고 그냥 내려가면 그 사람이 서운할까 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아니야, 차라리 처음부터 그 한마디만 할 것이지. 예. 실컷 다 해놓고 불안한 거야, 이거 빼먹었을까 봐. 아테네 사람들이 범신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들과 초월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다 모셔놓고 섬기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 있을지 몰라. 그 이름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혹시 빼먹었을까 봐 섬기던 신이 알지 못하던 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캐치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자, 내 말을 잘 들어.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초월자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겠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들이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옛날에는 나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도록 보여주셨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음직한 그 말씀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만물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다 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들이 들었으니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바울을 조롱하면서 무슨 저런 말이 있냐,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조롱하면서 떠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 몇몇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요,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의 이 결론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한 건 실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몇 명밖에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란 결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뿌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전도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즉 우리 눈으로 결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0월에 남해 전도여행 갑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서 전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분들이 다 교회로 오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전도라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전도의 원리, 선교의 원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테네 저 높은 신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의 시장으로, 저작거리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미용실로, 목걸시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장을 볼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3040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3040에 속한 어떤 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 주말에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근데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개업 선물 보통 뭐 가지고 갑니까? 이분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케이크에 요즘에 케이크에 글자를 쓸 수 있는데 케이크에 글자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여기 요거 썼어요. 세상에 개업하는 데 가서 대박 나세요. 장사 잘 되세요. 이러지 안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저 문구를 케이크 위에 탁 써가지고 간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관계로 주의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 사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복음 전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세상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들고 가야 돼. 세상에 들어갈 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을 들고 가야 되지. 다른 걸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복음이 없이 들어가면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세속화 이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하러 세상에 갔다가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오히려 세속화가 되는. 근데 이게 매우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는 충분히 유혹적입니다. 충분히 달콤합니다. 충분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속에 물들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세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은혜 받으셨나 봐요. 마음에 꽂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친구로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 술 먹는 데 가서 같이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가서 이분이 이제 술을 같이 친구하고 드시면서 뭐 교회 얘기 이런 얘기 뭐 열심히 말씀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도의 결론이 항상 이 집사님이 먼저 술 취해서 뻗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받고 있던 이 사람이 뻘쭘하게 있다가 쓰러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 술 좋아하는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 가는 거 오케이. 그러나 정말 유혹당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가셔야 되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쓰러져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집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평생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 종교에 진지하셨기 때문에 열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예배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교육자들한테도 올바른 태도를 하시고요. 항상 진지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차를 내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찻잔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어느 유명한 사찰에서 너무 예쁘고 좋아서 산 찻잔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이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찻잔에 차를 따라서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지스님 먼저 드십시오. 예, 저는 사찰에서 산 잔이 예쁘면 얼마든지 오케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잔을 보는데 주지스님이 떠오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장롱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가능성도 높지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가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한 가지 더 가지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이고 이 사람이 다 가졌는데 예수만 없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법정이기도 합니다. 그 주된 죄목은 무엇이냐?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다른 종교를 젊은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이유로, 즉 자신들의 신앙에 위배되는 신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그 죄목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이 복음을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 그래서 행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선다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오늘로 치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성인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어도요, 현존하는 지식 중에 철학을 우리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주식이 오를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그런 근원적인 물음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철학자들의 이 지식들, 그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을 때,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고, 철학자들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그 대답이 다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자기 지식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 농담처럼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느니 차라리 개미들을 데리고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 세미나 합시다. 왜 부산입니까? 아름다운 여수도 있는데요. 왜 기차를 타고 갑니까? 왜 버스를 대절합니까? 왜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왜 하필이면 가을입니까? 봄에 가서 멸치에 먹어야지. 그냥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라 뭘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다 자기 지식의 나무 뒤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물음에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나무 뒤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당신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그 물음의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나무, 학이라고 하는 나무, 물질이라는 나무, 경험이라고 하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그 나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위목은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비겁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언젠가는 다 쓰러지고 말 그 나무 뒤에 숨지 말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무 밖으로 나와 구원의 빛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의 바람이 담긴 예물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생명들, 그 영혼들 구원하는 데 이 물질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테네와 같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지식으로 교만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무릎 꿇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 우리 지서준,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지형욱 선도님, 또 이현지 집사님, 둘째죠, 둘째. 예, 서은이 동생, 예, 서준이, 예, 할머니가 그토록 좋아하는 아들. 예.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아름다운 창조물,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아이의 교회를 향한 첫 발걸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들 잘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의젓해진 누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평생 믿음의 길 걸으라고 신발 선물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오늘 오후에 세 번째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전도 세미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인류를 구원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막힘이 없이 전하도록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 하나, 문구 하나까지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으로 또 내러티브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면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길을 가다가 옆구리만 쿡 찔러도 삭개오 이야기가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제가 또 길을 가다 옆구리만 쿡 찔러도 수가성 여인 얘기가, 고우의 그림 이야기가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성경 구절, 암송 구절 그 5개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는 제 표정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중요한, 꼭 해야 하는, 그때는 제가 다 다니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확인할 겁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이 복음 전도, 그림으로 하는 복음 전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기도 수첩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는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한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매일 적혀진 날짜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공예비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여기 기도 제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이 한 권에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선교 찬양의 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여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3일, 4일 1박 2일로 남해 전도 여행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휴일 하루만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응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인원을 입에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더 이상 지식이라는 나무 뒤에 물질이라는 나무 뒤에 성공과 명예라는 경험이라는 나무 뒤에 숨지 않고 나무 밖으로 나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그리고 여전히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해답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전하기를 다짐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